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영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열매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속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마음, 내면의 모습들. 세상적인 말로도 외유내강이라고 하나요? 외적으로는 유연하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사람들, 외유내강.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강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면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성숙되어지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그래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가운데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예전에 친구들 만나시는지. 저도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부대가 되니 예전에 했던 말들, 표현들, 생각들 그 관계 속에서 세상처럼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르는 방식으로 하니 함께 있을수록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가 좀 변했구나. 내가 좀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우리는 새로운 부대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부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면 항상 그냥 제자리 돌듯이, 그렇죠? 너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만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창피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같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소인배라고 하나요? 이제는 대인배의 그런 모습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냥 앞에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원시적인, 그냥 원시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뜨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 자주 보았잖아요. 그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장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 가실 때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 때와 그 시기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속사람도 강건해야 되지만 우리의 외적인 사람들, 이 겉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집사님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기 불교와 같이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나만 혼자 득도, 도를 닦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 메이커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에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항상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예요. 어두움 속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속까지 있는 거죠. 이 험악하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하고 있으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이게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겉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겉에 있는 사람들도 뭐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전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들,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뭐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은 다르구나.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왜요? 우리는 겉사람도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너무나 은혜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편의 설교라니까요.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줘야 돼요. 특히 무엇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프로, 그런 강적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니까 원로들이잖아요. 오래된 정치의 원로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타협, 대화와 타협. 무엇이든지 대화와 타협, 양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인정하고 상대성으로, 그렇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대화와 타협.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시대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고 관계 속에서 너와 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에 부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상대방은 적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이제는 변화되어져요. 거듭나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지만 그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잠들어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뭐 하고요? 이 땅에서 덕을 쌓고 뭐 하면 뭐 환생해서 새롭게, 그래서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생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동문 가운데 무엇이에요?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영생의 복은 우리만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정녕 그들에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눈물 짓게 하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고, 사랑 왜 나만 사랑하냐고. 세상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나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죠? 우리가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들로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에요?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밤을 맞으면 어디까지 내놔라고요? 왼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하지 못했던 또 하고 싶었던 그 꿈들, 소망들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 자녀가 이루기를 원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질책하고 혼내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나의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잠들어서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감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뭐예요? 전가시켜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 사랑에 뭐 하라는 것이요? 부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잣대와 기준에 밑묻히면 내 자녀를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세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성숙되는 어른의 모습이에요. 지켜봐 주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믿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아니 이 방송을 보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제자를 데리고 끝까지 가셨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어떤 제자인 걸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영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마음에 안 차요.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의 기준에 안 미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기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겠어요? 선포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그 설교의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무엇으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너무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왜죠? 세상의 법이에요. 그렇죠?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세상의 법은 뭐예요?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해요. 보복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복수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 말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천륜을 벌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셨어요? 복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고 나의 이 사랑을 뭐예요?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이 겉모습도 변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추리닝같이 추리한 거 있고 수염 독수룩하게 나가지고서 지저분하게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듣는 분들이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겉사람에 대해서 이 겉에 있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냥 겉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속사람이에요. 내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가 방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사랑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오른뺨을 때리니까 우리도 가서 오른뺨과 왼뺨을 때려버리고 저주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말씀이 힘이 있겠습니까? 항상 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내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 변화가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그 말씀, 그런 모습을 나는 닮아가고 싶어.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정말 다르구나. 신앙의 연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뭐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한숨하고 찌찌거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형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분을 내지 말아라, 화를 참아라, 인내하라, 끝까지 오래 참고 섬기고 믿어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우리의 겉사람도 변해지어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항상 내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찬송가, 이 찬양대. 그쵸?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막 찬양하고 막 찬송할 때에 그 감격하며 감동하셔서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막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찬송하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기뻐서 찬송하는 건가? 마음에 온갖 세상의 근심들 다 가지고 있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기쁨이 없잖아요. 항상 뭐예요? 전투적인 이런 시대 가운데 평안함이 없잖아요. 늘 근심 걱정에 그냥 세상의 모든 온갖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매일같이의 삶 속에서 한숨만 나와요. 매년 매일이 그래요. 새해를 맞아도 작년에 못했던 것들 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한숨만 나와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으니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 곤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정말로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처소를 준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새벽을 깨우고 밤에 정말로 그 밤을 새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누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사역하시며 힘드신 과정에도 항상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내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셨던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근심 걱정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눈을 뜨고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기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25년도 작년에 얼마만큼 기도하셨어요?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어요? 내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모이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입을 쓰고 누르지 않으셨어요? 이불 속에서 한숨만 하고 쉬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낙심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니 항상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 부유하게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것을 뭐예요? 뺏어야 되는 것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라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주세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요? 나도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고 나의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달라고요? 주 5일째 주말을 나에게 보장해 주세요. 항상 뭐예요? 삶 속에서 감사가 없잖아요. 불평, 불만.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주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언행들이 이런 행동의 모든 전인격이 깨어있는 사람들로 존경받는 사람들로 날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의 만물을 정말로 주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지. 내 자녀가 어떻든 내 다음 세대가 어떻든 그 자녀를 볼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 겉사람도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년마다 정말 1월이 되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그 기도문을 변하지 않고 갖고 싶어요. 무엇이 어떤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요. 우리 교회는 매해가 되면 1월의 기도의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1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통해서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